오늘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이런 제목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고 승천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의 직임을 계승받게 되지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했더니 정말 갑절의 영감을 받게 돼요. 여리고성에 딱 와가지고요, 오염된 물의 근원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요. 누가 봐도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자,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는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앞부분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 전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이제 엘리야를 대신할 자신들의 스승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의를 표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어요. 모두 잡아 씨를 말렸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 아들인 아하시아 왕도 끝까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막 백성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참 선지자들을 반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이간을 했어요. 그것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된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서 그의 후임이 돼서 엘리사의 그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 도중에도 말이죠, 그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애써 무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여리고를 떠나 베델을 지날 때,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엘리사가 먼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딱 이동할 때 엘리사가 쫓아갔죠. 그리고 그대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반대로 이제 요단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큰 기적을, 물을 고치고 또 베델을 지날 때예요. 여기 보니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랬어요.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 이 번역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번역인데요. 이거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불량배들 수십 명이 몰려와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예.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고 위협을 느낀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돌아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수풀에서 암,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욕한 무리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다.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지자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하나님이 곰을 보내서 사람들을 찢어 죽인 무서운 이야기. 참 이거 성경에서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강해 설교할 때 이 본문이 나오면 이렇게 슬쩍 건너뛰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동네가 어디라고요? 베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곳이에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노숙을 하며 정말 처량하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그곳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서원의 장소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그런 특별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수시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또 엘리야 선지자는 베델에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이 베델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동시에 베델은 또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신 장소였지만 정작 베델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제사하러 가면 백성의 마음이 멀어질까 봐 거기를 차단하고 그 베델 거기다가 딱 국경 근처입니다.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제사하라고 그런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거기 동조하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곳이 베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반대로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요 악도 역사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빨리 부흥한 도시, 전 세계의 메가처치 순위 안에 드는 교회들이 다 서울에 있어요. 동시에 서울은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이기도 하지요. 미국을 보세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그 이상으로 세워진 나라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첨단의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일들이 자행되는 나라, 미국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가로막던 그런 상징이었던 여리고 성을 재건한 사람이 있죠. 히엘.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 히엘이 베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사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도성,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 동네예요. 거기서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어디서 떼거리들이 불량배가 나타나가지고 엘리사를 위협합니다.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나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유아부터 청년까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아마 이런 뉘앙스일 겁니다. 어린 것들이, 철부지들이, 젊은 놈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그 느낌이 와닿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들일 가능성이 커요. 숫자가 42명이 죽었다니까 그 이상이 더 왔다는 거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몰려나온 무리들, 우리식으로 철없는 것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엘리사를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베델의 분위기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공동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청년들이 나온 거, 이거 어쩌면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이것이 베델의 영적인 분위기였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야 꺼져라. 저도 대머리잖아요. 대머리가 올라가라, 대머리 더 까져라 이러니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단순히 외모를 놀리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문이 퍼졌잖아요. 베델 사람들은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을 인정하고 존경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네가 그 소문만 듣던 그 엘리야의 똘마니 엘리사구나. 이 대머리네, 대머리. 예, 이 대머리야. 니네 스승이 올라갔다며? 너도 올라가라. 이런 얘기예요. 너도 꺼져버려라. 하늘로 꺼져버려라. 너 같은 예언자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욕에 욕을 해댄 거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스승인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과 또 이 제자인 엘리사가 행한 일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건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대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죠. 열왕기하 1장에 아하시아 왕이
이제 다락에서 떨어져 병상에 누웠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50부장 병력을 보내요. 2번이나 보내요. 다 몰살을 당해요. 무장병력 50명을 보내서 이제 자신을 잡아오라고. 그 산 위에 엘리야가 혼자 앉아있는데 군인들 정예병력이 50명이 와서 엘리야 잡겠다고, 자기 잡아간다고. 여러분, 엘리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들을 살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렸어요. 군인들 50명이 죽는 일이 2번이나 똑같이 일어. 마지막 3번째 50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가라. 따라가서 내려가라. 여러분,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으면, 얼마나 놀랐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었을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한 자들 오히려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바알세붑을 의지하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아하시아 왕 같은 사람, 우상 숭배자들인 이 베델의 젊은이들 자신들의 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저주받아 죽었어요. 열왕기하 1장 2장에 이 이야기들을 보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건 폭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조롱,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대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욕할 때 그 분모를 들먹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욕한다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갈라디아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요.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등을 지고 말이죠. 그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이미 죽은 목숨이죠. 여러분, 골리앗은 싸움을 못해서 다윗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죽은 거예요. 다윗이 딱 알아봤어요. 어찌 저놈이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너는 오늘 죽었다.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고 끊어지면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 끝은 죽음이지요. 내 삶이, 내 입의 말이 행여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우리 말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 맙소사니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들어가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그냥 욕을 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더라고.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힘이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말이 씨가 되고 말로 얽힌다. 복을 빌어주면, 남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축복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그 복이 내게도 임한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말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말도 힘이 있어요. 발람처럼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그 저주는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저주하면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때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철부지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자기 좀 놀렸다고 어찌 이렇게 함부로 저주를 했을까? 이래도 되나?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아, 이거는 엘리사의 실수였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 실수하는 부족한 존재지요. 우리도 조롱을 받으면 욱합니다. 특별히 나의 약하고 부끄러운 그 부분이 공격을 받으면 화가 나고 나는 그냥 더 쏴주고 싶고 말이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엘리야도 50명의 병력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두려운 마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을 살을 거다. 진짜 불이 떨어졌어요. 인간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엘리사도. 이 50명 넘는 무리가 몰려가지고 젊은 것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막 죽일 듯이 말이지 저주를 하고 조롱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에 따르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걸 극복하고 죽음으로 용서하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 사람 더 있더라고, 스데반. 예수님하고 똑같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극소수예요. 여기 엘리사는 이제 막 스승을 대신해서 은혜와 능력을 받아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직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조롱을 받고 위협을 당하니까 두려워서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입술에 권세가 무엇인가를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 거지. 얼마나 놀랐을까. 또 엘리사가 곰이 나타나가지고 찢어 죽이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말의 능력이 있는 자가 함부로 말을 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엘리사는 보고 깨달았을 거예요. 엘리사는 평생에 다시는 함부로 입을 열어 남을 저주하지 않았겠지요. 주의 종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저주의 통로가 된다면 그는 불행한 종이고 실패한 종입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며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죠. 모세는 평생 수없이 백성의 조롱과 비난을 받아요. 아니 왜 하나님한테는 아무 말 못하고, 하나님도 원망했죠. 근데 그냥 꼭 모세만 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굴어. 그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엎드린지라, 이에 모세가 엎드린지라.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중보했어요. 그는 백성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았어요. 모세라고 특별히 우리와 다른 별종은 아닙니다. 그도 성정이 우리와 같고 그에게도 마음의 분노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나오거든요. 백성이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를 편드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제 악한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 모세는 깨달았어요. 내가 무너지면 다 죽겠구나. 내가 분노하면 이 백성들은 한 번에 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모세는 그때부터 억울하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원망 들을 때마다 이에 모세가 엎드린지라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결국 조롱하던 백성들은 다 죄값을 받았습니다. 죄값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죠.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다음 세대를 보존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근거 없는 비방, 오해. 교회는 항상 말이 많죠. 때로는 억울하고 인신공격을 받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심지어 목사가 왜 안경을 그런 걸 끼냐? 엘리사가 대머리 조롱받은 것보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교회가 만약 콩가루가 됩니다.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 함께 망해가는 그런 시대, 그렇게 문을 닫은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이지요. 목회자는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모든 것을 안고 가야죠.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일의 전말을 드러내십니다. 명예를 회복시켜주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회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싸우지 않고 조용히 사임했어요. 내가 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미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임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초라하게 교회를 쫓겨났지만 하나님은요, 한쪽 문을 닫으신 또 다른 복을 주세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 빈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려주시더라고요. 제일 잘한 일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서운한 마음만 들어도 이미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주의 종이 자신의 저주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엘리사가 요것들 쌤통이다, 좋다 이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 자기는 내가 함부로 저주를 했더니 이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저 우리는 무조건 복을 빌고 무조건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열왕기서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열왕기서의 주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열왕기서 끝에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이것이 그들의 슬픈 운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사위들이 천사의 경고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경고를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다가 결국 멸망과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조롱했던 이 베델의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단적으로 오늘 이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지요. 왼편 강도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조롱을 퍼부었어요. 오른편 강도는 그를 꾸짖습니다. 네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악행의 대가를 받았잖아. 그런데 이분은 죄 없이 고난 받으시는 거잖아. 한편 강도는 조롱하고 한편 강도는 회개했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오른편 아니면 왼편이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요. 그럼 영화를 봐도 나쁜 놈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 선생님이 그런데요, 학생한테 야, 너 교회 다니냐? 선생님은 네가 똑똑한 줄 알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미개한 원신 취급을 하고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는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를 보세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대한민국의 국시가 뭡니까? 내셔널 모토가 뭡니까? 홍익인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토예요. 국시예요. 여러분, God bless America 그러는데 우리 굉장히 부러워요. 그 말 할 때는. 근데 그 사람들 전세 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그거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보다 수천 년을 앞선 대한민국의 이 국시를 회복해야 돼요. 하늘의 명 받고 우리는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지만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정화되고 또 유지돼요. 믿음은 시대를 넘어서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여러분, 말씀이 곧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에 대해서 전해주는 사람, 그를 또 존중하고, 사무엘상 2장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며 그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자여 섭리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예수도 안 믿었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어찌 이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옳습니다.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높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그 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